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눈도 떠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거리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나서 휴가 중에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서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떨어질 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는구나 라는 것이 새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첫 번째가 뭘까?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살아나셨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내 고집과 내 주장만 가지고 내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것들을 우리가 실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을 천대의 축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굳세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그 절실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의 인생의 한을 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는 사람, 돈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학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약화시키는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 또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 여러 가지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동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또 기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만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때야 되느냐? 그릇은 처음에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물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것은 그것에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물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담겼던 그 찌꺼기가 계속 담겨져 있다면 다른 물건을 담기에 꺼림칙하고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독약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릇에는 크기가 다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틴 루터의 경우를 들어서 믿음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그릇은 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네게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야 됩니다. 정제기만한 믿음 가지고 그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커야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마다 라디오를 켭니다. 왜 켜느냐? 그것에 정보도 얻고 그곳에서 음악도 듣고 또 웃음거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면 거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좋은 수신기, 좋은 채널이 있어야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제나 채널이 맞아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귀한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그 나이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의 그리고 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책임 또한 막중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럴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귀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안정을 구할 수도 있는데 지혜를 구한 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알맞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겠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채널이 맞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 못 주고 주려고 해도 아직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지만은 못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외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주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 준 거예요. 받지 못하는 우리도 안타깝지만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란 것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과 받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향한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이것들이 서로 맞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 바디메오는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좋은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에 가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어느 순간 어느 만큼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포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포착한 것입니다. 먼저 자세히 보면 46절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들어오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제 묘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살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회야말로 그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뒤로 미루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다음 기회로 하고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디메오는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인 거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지 못했지만은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불평이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음이 있지 않느냐,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회에, 그렇잖아요.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배움에 더하여지고, 또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을 가지고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젊은이들 또 부부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므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없으나 그에게는 귀가 있고 입이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못 가진 것을 원망하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안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기다립니다. 또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해
후회함이 없이 해 나갑니다. 굉장한 일을 하겠다고 벼르고 벼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디메오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방해가 많았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에 그를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방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군중과 제자들에게 방해받은 바디메오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까?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을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지고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포기란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역사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 예수님의 그 권능을 포기해버릴 때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는단 말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나오는 장면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 감고 몇 자국이나 뛸 수가 있겠습니까? 맹인이 뛰고 있습니다. 그냥 뛴 것이 아닙니다. 겉옷을 내팽개쳤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길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겉옷이란 것은 옷도 되지만은 이불도 되고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내어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맹인의 자리로, 거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거지 누더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팽개치고 장님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때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미루다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기도할까 말까 다 멈춰버리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바디메오처럼 미련을 떨쳐버리고 뛰어서 좀 시원하게 나올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새 것을 바라면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더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옛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저는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도 그렇게 달리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만약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만약이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만약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자책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복선을 깔지 않는 것이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살겠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은혜 중에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을 때 만약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뒷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만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마음속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겉옷을 던져버릴 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때 그는 믿음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는 말했습니다.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디메오는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말은 무엇입니까? 한 푼 주십시오. 그에게 익숙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 푼 주십시오. 이것이 일상화된 그의 말이었을 줄 압니다. 습관이 되었고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이면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난생 처음 예수님에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당치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소문을 들어서 받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색 병자를 낫게 하신 그 권능을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소원이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하다가 교회까지 와서도 돈으로 생각하다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내 유익을 위한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 명예, 허영, 거짓스럽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한번 깨끗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는 폼나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진실되고 순수해질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주변에.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이, 진실된 바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좀 다른 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여졌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고 싶기를 원하느냐 하실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었고 우리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의 실패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감았기에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었고 평생 타성화된 생활이었는데 이제 그 타성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디메오는 새로운 차원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데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대로가 괜찮습니까? 좀 더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좀 더 적극적인 믿음, 결단에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처럼 좋은 무장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